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7월 6일이 33번째 맞는 그런 생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교회의 생일이 똑같아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3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평화를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7월 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평화를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조화를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간에도 관계를 회복해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신앙의 기념이 될 만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말씀, 그래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 주일날은 개인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처음 이름과 같이 사람과 경쟁하며 욕심을 부리며 육신을 따라 인위적으로 살던 그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겨루어서 이긴 자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어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변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까요?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꾸면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야곱처럼 우리는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았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욕심껏 살아왔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학교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들도 내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 이름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의무도 다하고 권리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축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투표도 했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이름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십시오.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 고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 주신 그런 이름, 새 이름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름이라고 믿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니까요. 보통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 이름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적으로 탈바꿈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의 이름과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누구가 성도 누구로 변했습니다. 송주희가 성도 송주희로 변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송장로님, 권사님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딸이 아니라 성도 송주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 누구라고 부르십시오. 성도 누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의 이름과 구분해서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을 성도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이름 성도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의 이충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도 이충일 이름으로 우뚝 서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이름으로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억합시다. 그 이름으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보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때 나의 존재가 하늘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의 이충일은 땅에 선 이충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이충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면 성도 이충일은 하늘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미 하늘에 우뚝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수없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 논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만세전부터 내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굳게 세워 올려 놓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충일이냐? 아니다. 성도 이충일이다.
세상은 나를 이충일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성도 이충일이다. 예. 나는 성도 박세원이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성도 누구누구다. 시작. 아멘. 하늘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성도 누구누구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만 뜨면 사람과 싸웠어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형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살았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세워진 존재임을 알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는 내가 성도 누구누구다. 그러므로 하늘에 세워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변해서 이런 찬송을 했었을 것 같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아직 조금 덜 와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감동이 와 있어요.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 아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늘에 세워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단에 찾아왔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나를 도우소서.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성도 누구가 늘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배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 누구누구다. 예배 시간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느껴야 돼요. 그 영성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충일이 아니라 성도 이충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이름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 이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새로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으로 가정에서 살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가족들에게 새롭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제발 육신적인 생각 조금만 하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 조금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100% 믿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으로 계속 치우쳐져 갈 겁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새 이름으로 살면서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거니와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 내 복을 오늘 받지만 그 복이 훗날에 계속 이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날 육신적인 생각하고 맨날 육으로만 쫓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육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생각해보고 영의 일을 쫓아감으로 새 이름답게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새 이름을 얻어서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근성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근성은 내 안에서 단도질해서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야곱의 근성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성이 내 안에 새롭게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근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 죽이고 믿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야 돼요. 맨날 강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육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충일이 아니라 성도 이충일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나에게는 성도 누구누구라고 하는 새 이름뿐입니다. 야곱은 난도질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핍절시켜버리고 이제 내 이름은 성도 누구누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 24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니? 너의 이름이 지금도 야곱이니?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란다. 예. 교회에서 부르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회에서 부르는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집에서 부르는 호칭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오빠, 누나, 동생,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각 그 위치에서, 각각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에서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잘 서 계십니까? 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존재로 잘 살아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존재로 잘 살아야 되고요. 아들은 아들의 존재로서의 그 자리 잘 지키고 딸은 딸로서의 존재 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 시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야. 엄마. 우리 신랑이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신랑이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 신랑이 이거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멘. 역시 린이에요. 루비처럼 빛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는 믿음 있는 며느리고 얌전한 며느리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성도 누구는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하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나고 보면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엄마 아빠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를 엄마 아빠는 벌써 계획하고 있구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 한 이야기가 비로소 그때 가서 이해가 돼요.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아야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듯이, 장성한 아들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빠를 이해하듯이, 여러분 우리만 합시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얼른 제 생각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생각나요. 그 다음에 엄마 생각나요. 그 다음에 그러더라요. 알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땅에서 일어나면 큰일 나요. 네. 그러더라니까요. 네. 지금 생각과 장성한 후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내 신앙이 성숙한 후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절대 진리가 우리 사람에게서 누가 있어요. 네. 나중에 커보니까 엄마 아빠 말씀이 맞고, 신앙이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되고, 네. 또 커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그렇네. 또 커다가 보면 목사님 말이 맞네. 자꾸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네. 잘난 체 하지 말고요. 네. 여러분 신앙의 최고라고 하지 말고요. 함께 덕을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함께 덕을 세우면서 갑시다. 3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살자, 그 말씀이에요. 성도로 살자, 그 말씀이에요. 예, 지나고 보면 맞다니까요. 역지사지 해보면 맞다니까요. 예, 네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이 맞아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마당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게 참 얄미워요. 제가 봐도. 왜 예수도 우리 교회도 안 나오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저 주차를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 집사님이, 그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그 모 집사님이 차를 몰고 마당에 집 주차를 하다가 그 차 옆을 쓱 긁었어요. 예, 뭐 기타 치는 줄 아세요? 쓱 징그러운 소리가 나요. 예. 주인을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 주인은 어디 갔냐? 은행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바쁘기는 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미안합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차 잘 고쳐주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어요. 은행에 갔다 돌아온 그 사람이 자기 차가 그런 것을 알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운전석 앞에 메모가 있어요. 읽어보고 기분이 조금 풀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람 통화해서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잘 해결을 합니다. 차 고치고 차 마시고, 차 고치고 차 마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게 성도예요. 예, 이게 성도예요. 예. 근데 요즘 저는 어저께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불만했어요. 나도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착한 사람이 잘 안 드러나요. 왜요? CCTV가 있어가지고 메모 안 써놔도 다 알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CCTV 없었더라면 저는요 분명히 메모 써서 놓았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갈등이 항상 있어요. 어떤 일에 가면 나는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얼른 못해요. 왜?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치고 들어오면 나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반드시 메모를 남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참 착한 사람이네요. 아, 목사님이셨어요?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될 텐데 이 CCTV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요새는 착한 사람이 안 가려진다니까요. CCTV는 착한 사람 안 가려져요. 악한 사람도 안 가려져요. 나 그게 불만이에요 지금. 예. 하여튼 세상을 감동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예. 성도는 목사를 감동시키고 목사는 성도를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많은 동료 직원들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감동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부부가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어요. 이 사자성어를 징그럽게 많이 들었어요. 인사유명 호사역치라. 네. 아버지는 뭔 이야기 하려면 명심보감 들여내밀고요. 뭔 이야기 하려고 하면 사자성어를 들여내밀어요. 아이고 저 양반 집사가 돼도 하는 것은 똑같구만. 나 속으로 또 그랬네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들려주신 말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다. 논에서 일하면서도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각인이 됐어요.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선 사업도 합니다. 비석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합니다. 소용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거울에다가 글을 딱 액자를 갖다가 놓았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에 와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명제예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죽어요.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어서서 네가 누구냐? 예, 스데반입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곁으로 와라 하고 스데반을 여러분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반가이 맞으며 나를 안아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애칭을 주셨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26절 첫 단어 여수르나 그랬습니다. 여수르나 애칭으로 주었다니까요. 이 여수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담은 애칭으로서 고든 자, 정직한 자, 바른 자.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 투쟁하는 자, 욕심쟁이. 그런 야곱이 애칭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는 고든 자다, 정직한 자다, 바른 자다. 예. 이렇게 여수론이라고 애칭을 붙여주셨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애칭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장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욕심쟁이, 인위적인 사람, 그리고 다투는 그가 하나님이 애칭으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고든 자, 바른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새 이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하는 그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